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정말 이 8년 동안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잘 나갈 때나 잘 나가지 못할 때나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복음을 증거하다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노신사,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사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리고 사람까지 보내서 이 겨울에 사람을 보냅니다. 겨울에 딱히 어떤 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여름에도 추운 그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막 옷이나 이불 같은 거 싸들고 갔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겨울 동안 그 옆에서 사도 바울을 직접 시종을 들고 함께 교제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람까지 보내서 챙겨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또 이 고난들을 어떻게 뛰어넘어갈까 그러면서 마음 쓰고 막 괴롭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막 기쁨이 막 솟게 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성경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서 교회 생각만 하면 막 기쁨이 막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막 터져 나오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세이비어 교회 생각하시면 막 감사가 절로 나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해 주셨는데요. 교회 생각만 하면 즐겁고 교회 생각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이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였고 이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모든 교회는요 잘하는 것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장점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주류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많습니다. 보통 교회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60% 70%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지요.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크지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이 교회 모든 일반 교회 모습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됐고 이 집사님 집에서 교회가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모이는 교인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교회에 많다 보니까요 아주 열심히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람까지 보내고 그리고 겨울에 같이 가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시기까지 정해서 아주 세심하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서포트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 이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잘 배려합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보면 남자들은 대체로 단순합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복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질투도 있고요. 말도 많고 또 잘 삐지고 이 빌립보서 보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골소보라는 그런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미군 부대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보면 대부분 구성원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때 태국 선교사님, 태국에서 활동하시는 선배 선교사님 모시고 목회자 한 서너 명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제 나누고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제가 그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여자예요. 그날 교회 무슨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다 한복을 입고 그 옛날 스타일 그대로 그때 항상 이 머리가 닭뼈슬 머리 그때 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그 언니들이 교회에 그냥 가득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 웬만하면 쫄지 않은데요. 가서 주눅이 들어갔고 눈치 보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씩씩하신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선교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막 해요. 저 앞에서 한두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다 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울음바다가 되고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 타서 막 울고 막 그렇더라고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 그 공군 중령이신 장군 그 두 분이 남자시고 다 여자분.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점심 먹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은혜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자기 집에 모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저희들 대접하고 싶다고 했던 분이 계셨나 봐요. 만약에 거절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질 수도 있다는 막 협박을 하셔서 그렇구나.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구나. 그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주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던, 특별히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요.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기쁨이 있긴 있는데 이 기쁨이 충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기쁨이, 너희를 향한 나의 기쁨이 충만해질 텐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분열이 막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것 좀 고쳐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장점이 있는 교회다. 네 가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너 이거 잘못했어. 내 생각에는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어서 익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훈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요,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사랑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데요, 이 위로를 들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어떤 위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입에 발린 말, 그냥 냉랭한 위로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 위로를 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위로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령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교제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제는 성령의 교제고요. 성령의 교제를 이루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거룩을 사모하게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의 못난 모습들이 다듬어지면서 온전해져 갑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서 막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서 나누는 교제, 그런 교제가 없습니다. 예, 잠깐 재밌고 신나지만 또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면 지치고요. 예, 세상에서 나누는 교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런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냥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 웬만한 문제 다 뛰어넘어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와갖고 저에게 막 쏟아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어디서 당하고 저에게 와서 쏟아붓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돼서 그렇구나. 저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저에게 와서 쏟아붓고 갔구나.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뛰어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관계가 틀어지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있을 때가, 누구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교회 성도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웬만한 문제는 그냥 훌쩍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 긍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다 불쌍해 보이죠? 예, 불쌍해 보여요. 예, 저도 제 아내를 가끔 보면 불쌍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냥 뛰어넘어가요. 예, 뭐 저도 저 따라 미국 가갖고 잘 사는 집에서 살다가 목회한다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때 보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 그냥 그 웬만하면 이렇게 뛰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아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분들 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다 뛰어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귀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져야 할 귀한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같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참 이 좋은 장점들이 있는 교회가 왠지 모르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나눠져가는 이런 모습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왜 이것이 잘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단을 내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것이 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툼, 허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다툼과 허영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면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지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다툼, 원어로 보면 당을 짓는 것을 나눠져서 싸우는 것, 이게 다툼입니다. 다툼의 다른 말은 경쟁심, 승부욕입니다. 경쟁심, 승부욕. 사람들 심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지고는 못 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이 있고요. 또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치열한 경쟁의 영이 충만한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내기 좋아하십니까?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만나면 내기 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 식사 내기 하고 뭐 사다리 타고 막 만나면. 그러니까 경쟁하고 서열 정하고 누가 잘하나. 경쟁의 영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료로 안 보이고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경쟁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희는 미국에 온 이후부터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목사님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 시즌에 하루 한 끼는 우리 항상 어디에 있든지 만나서 같이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이 모임이 한 20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도 내려가야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그 가정이 이번에 둘째 딸이 하버드를 입학을 했어요. 가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정말 딸처럼 같이 지냈던 아이인데 이 목사님이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때 하버드 방문해갖고 옷을 여러 개 벌써 샀다고 아마 그거 입고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자랑하는 거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승부욕 경쟁심 없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또 목사님 목회 참 최근에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목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최근에 목회 때문에 사모님, 목사님 정말 마음고생 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함께 너무 제 일처럼 기뻐하니까요. 이분이 또 경상도 분인데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잘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목사님 그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변에서 이렇게 하버드 간 사람 제가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제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 실제로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경쟁 문화예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해. 왜? 우리 가운데 경쟁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이 경쟁심이 무엇이, 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밑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 가면, 그 밑에 서면 경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경쟁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철저히 다릅니다. 저는 이번 이제 끝났지요.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가운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뭐 몇 등을 했는지 뭐 그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시안 게임은 별로 뭐 월드컵 정도 돼야지 보지 뭐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뉴스 가운데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탁구 종목에서 혼합, 그러니까 남자 여자 혼합해서 탁구대에 나간, 탁구는 중국이 항상 1등을 합니다. 근데 저 이제 두 팀이 남녀 혼성 팀인데요. 두 팀이에요. 두 팀인데 모두가 다 중국 팀에게 져서 지금 3등을 한 거예요. 저게 달려 있는 것이 금메달이 아니에요. 동메달이에요. 옛날에 이 동메달 따면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전날 시상식을 하는데 중국 선수들 1등, 2등이 중국 선수들, 3등이 한국 선수 두 팀이 이제 3등으로 이제 시상식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1등한 중국 선수, 2등한 중국 선수는 정말 화가 난 상태로 고개 숙이고 은메달밖에 못 땄다고 이제 저 땄으면 금메달인데 막 그렇게 하고 있고요. 1등한 선수는 늘 1등 하니까 이 사람은 그가 별 감동 없이 그냥 서서 빨리 끝나라 뭐 이런 표정으로 시상식에 서 있는데 저 3등한 한국 선수들이 저 팀이 뭐가 좋은지 저기 그 시상대에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막 옷을 이렇게 뭐 메달이 이게 똑바로 메어져 있는지 자신 막 이렇게 만져주고 막 서로 좋아하고 한박 웃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중국 관중들이 본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지금 경쟁에서 1등이 아닌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은 저런 모습을 보통 1등이 아니면 저 왼쪽에 있는 모습 저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저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랬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2등, 3등 뭐 올림픽이 뭐 참여의 의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 1등이 아니면 항상 저 표정. 지금 북한이 이제 은메달 따갖고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표정이죠. 나 이제 집에 돌아가면 혼난다. 빨리 끝나라.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근데 한국 선수들, 제가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대회 나가서 경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왜? 언젠간 나에게도 기회가 오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에게도 이제 그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포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아시안 게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경쟁의 영에 찌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누구 집 애가 잘 됐다 그러면 축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들,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경쟁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나누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다툼이 있다. 다툼을 내려놓아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허영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허영심은 또 다른 말로는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텅 비고 헛된 마음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허영심이 있습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당신과 달라. 내 자식은 달라. 이것이 허영심의 핵심입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요. 이건 진실된 마음이 아니에요.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 마음은 교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영심이 많게 되면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껍데기들끼리 진실을 나눌 수가 없어요. 진심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겉도는 관계가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났지요. 여러분들 뭐 전 총조인가요? 예, 사기꾼 이야기. 놀라운 것은요, 그 모습 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뭐 자기 말로 I am 신뢰, 뭐 이게 요즘 유행어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웃기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 전 총조라는 사람 여자였는데 이제 남자가 됐고 아직 완전한 남자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들 막 보면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참 놀라운 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이 사기를 어떻게 쳤냐면, 나에게 300만 원을 맡기면 50억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웃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꾸몄습니까? 모든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하고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뭐 보디가드 막 옆에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사람들 이렇게 깔고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너무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 같구나. 뭐 재벌 뭐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쏟아부어도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은 텅 빈 사람인데. 뭐 뉴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살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화도에 있는 무슨 뉴욕 무슨 돈가스 집, 예, 거기 뭐 즐겨 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런데도요, 그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요, 사회 지도층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다 속아 넘어서 돈 거기에 넣고 300만 원이 50억이 된다는 거, 이거 말이 되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이 모습.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허영이 가득한 사회인지 보여주는, 앞으로 이런 사건은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허영심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배운 척. 저도 작년에 한국 가서 느낀 건데요, 한국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길거리에 차들이 왜 이렇게 크고 좋은지, 큰 차들 타고 다니고요, 뭐 외제차들,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정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되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집도 다 큰 집에 살아요. 평수가 요즘 뭐 한 집에 3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전에는 뭐 큰 집이 필요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그러니까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다 뭐 한 사람 사는 그런 집들도 많은데 집들이 다 커요. 뭐 30평 밑으로는 들어가려고 하지도, 여기 말하면 12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이런 데는 좁아서 못 산다고. 예,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다 허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허영심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런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설치게 됩니다. 이 허영심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이런 거짓된 마음으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믿으려면 마음이 일단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대학생들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 MT 같은 거 갑니다. 가면은 첫날 밤에 뭐 진실의 게임, 진실 게임 뭐 그런 게임을 해요. 되게 다음 날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고 짜증 나죠. 밤이 되면 다 술술술 얘기를 하게 돼요. 자기가 지나온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날 거기 갔던 친구들이 정말 친해져요. 왜? 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속마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허영심이 가득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대하는 것이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게 깨림직하고, 예, 있는 척 없는 척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무슨 진실 어린 대화와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허영심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겸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들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겸손한 것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 이렇게 하면서 겸손을 해결책으로 주고요. 그리고 5절 이후로 겸손의 끝판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이분을 소개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찬송시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 외워서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5절에서 11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겸손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예, 문제가 생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이 나보다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이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가 너보다 낫다, 이 교만이거든요. 이러면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은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인정해 주는 거, 예,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단점과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유능한 사람.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세울 때 항상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어디서 귀신같이 찾아와 갖고 까발려 갖고 그 사람을 주저앉히는 것. 이게 청문회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사람이 세우면 어떻게 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청문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청문회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뭘까?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찾는 거. 이게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해요. 이 사람이 9가지 흠이 있어요. 그런데 찾고 찾아보니까 하나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를 찾아서 인정해 주는 거,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걸 아프게 찾아서 지적하고 막 그러면 마음 아프죠. 그럼 움츠러들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하다못해 하나 이상은 다 주셨어요. 하나를 주든 3개를 주든 5개 주든, 거기에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1개 이상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실 일이 뭐냐면 그 달란트를 찾아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저도 자녀를 키웠지만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저는 그 달란트를 찾아서 이렇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역할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장점이 있어요. 장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장점, 잘하는 점을 찾아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장점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변하여 갑니다. 9개 잘하는데 하나 좀 흠이 있는 그거 애꿎이 잡아갖고 사람 기죽이고 주저앉히고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한 개밖에 없지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1년 뒤에는 잘하는 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 두 번, 이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죠.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경쟁심들이 발동이 돼요. 내가 저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어떤 나쁜 교회는요, 사역자들끼리 막 경쟁을 막 붙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회의 시간에 목사님이 막 비교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 속에 있는 사역자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미워합니다. 막 갈라집니다. 막 재밌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저러고 막 교인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서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막 세상에 암투가 막 벌어지고 막 그런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역할 때 함께 지냈던 그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갈 때 전화가 와요. 같이 신방을 갈 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 그 어느 집 신방 같이 가시는데 어떤 선물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선물을 샀다 그러면 자기도 그 수준에 맞추려고. 더 비싸고 좋은 거 사고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에 뭐 어떻게 뭘 준비하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 이거 준비해서 갈게요. 그게 서로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향한 배려고 저분 정말 지나고 보니까 겸손한 분이구나. 그런데 제가 그분과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트러블 없이 놀랍죠. 저는 10년 넘게 그렇게 그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정말 잘 지냈어요. 왜? 그분 겸손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다툴 것도 없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보였어요. 이 겸손한 분이었구나. 남을 잘 배려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사역했고 헤어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같이 우정을 나누고 또 목회를 또 같이 세워가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구나. 참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겸손이라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겸손은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교만입니다. 세상의 마음은요 교만함이야. 세상의 중심이 너라고 항상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관은 겸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신분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참 같은 뉴욕에서 살아가지만 다 출신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8년 동안 서로 잘 배려해 주시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오셨음을 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8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오늘 사도 바울의 해결책,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겸손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누구는 일을 잘하고, 내가 음악을 잘하면 미술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 주는 거, 이거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겸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겸손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